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따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난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기는 사실 부분적으로 묵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욥과 세 친구가 어떤 맥락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칫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욥의 세 친구 중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오늘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악인은 재물을 삼켰어도 결국 토하게 될 것이고 독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빼앗은 악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쏟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악인의 절망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그 악인을 향한 진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정말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교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대번에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 말을 보고 이거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없고 의로운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발언을 한 소발, 또 이 소발을 비롯하여 다른 세 친구들은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네가 아닌 척했지만 사실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친구가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위로한다고 이렇게 가서는 그래도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힌 거겠지. 괜히 갇혔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죠. 욥도 이제 그렇게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그냥 이렇게 그 욥기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맥락을 알고 욥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 이 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뭐 친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과 맥락을 알고 있는 우리가 받는 교훈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옳은 말이라도 옳게 사용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말이 된다. 옳게 사용하자. 이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고 이제 이런 내용을 또 보면 정말 옳은 말을 옳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을 갖다 들이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정죄를 한다든가 비난을 퍼붓는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들에 대한 어떤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세 친구가 욥을 향해 쏘았던 비난의 화살을 이제 세 친구를 향해 또 쏘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마치 이렇게 보복을 하듯 하는 이런 세상.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은 사실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좋은 말이 나가질 않습니다. 늘 비난이 나가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욥인데 모두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욥은 뭘 하고 있었을까? 욥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세 친구가 옳지 못하다는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욥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난 잘못한 것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 오셔서 좀 답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항변하고 있을 뿐, 또 울고 괴로워하고 있을 뿐인데 이게 무엇을 보시고 옳다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고 판결을 내리시고 세 친구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지막 장,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4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이게 이제 그 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제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욥이 예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듯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던 욥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친구들로 하여금 그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고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로 친구들의 우매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그 우매한 행동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않으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욥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짐작이 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께서 죄가 되신 것과 같이 처음부터 의로운 자라고 소개된 의로웠던 욥이 악인이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욥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를 괴롭게 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욥이 걸어갔다라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욥은 그가 겪은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바 그는 머리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시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걷도록 하신 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아픈 말을 나에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억울한 일들, 아픈 말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을 욕하면 우리는 또다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과 보복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떼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기독교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정말 억울해 죽을 지경이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의 길을 욥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배워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그래서 오늘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는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 괴로운 일을 당한 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아픈 일을 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면서 가장 오르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이제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생각, 나의 옳은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고집,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려내신 그 길, 오늘 욥이 보여준 그 길, 우리도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